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끝은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날이 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늙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온 땅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들을 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이 그치지 않고 오히려 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현상, 마지막 때의 환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더 높이 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의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박되고 묶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버지 주님 발목 잡고 있던 것들이 예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다시 한번 소송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학생들도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2장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피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등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드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걱정들을 안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혈기내며 반복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 하였사온데 순간순간 참지 못했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신분의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걱정의 파도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어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옵기는 숭실의 자녀들이 믿음의 튼튼한 영적인 거목들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어린이부 유스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안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게 하시어 이번 기간에는 모두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내리고 있는 빗줄기를 물폭탄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무려 47일째 장마가 계속되어 수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유실되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가 퍼부을 경우에는 온 나라가 물에 잠길 것 같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버리지 마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카나다에도 특히 BC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막을 길이 없으니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오직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참여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숭실 성도 모두 우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적들과 싸워 기도로 승리하는 숭실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와 정성 어린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진상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시어 말세에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목사님으로 초대받게 하시고 숭실의 성도들도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으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시어 봉사하시는 교역자님들을 축복하시어 강건케 하옵시고 복일도 동광교회 구미영 사모님과 변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집트에 가 있는 10명의 선교사님들을 성령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태국의 이선일 선교사 가족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마지막으로 강성대 장로님 하루속히 회복되시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청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그치지 않는 이 환난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말씀이 없으면
낭망하고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자, 곤고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우리 16절부터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절같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눌 때요. 요 그대로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세요.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눌까? 시작.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세요. 그럼 요즘 우리 온 교회는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는 가정들, 우리 전체가 이사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잘 읽고 계십니까? 저하고 눈빛을 안 붙이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주보에도 본문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갈 때도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읽고 부모들도 같이 읽고. 어제 보니까 우리 하민아 너 큐티 한번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얘가 좀 뻘쭘해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아빠 나 2번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뭘 해달라고 왔는데 큐티 얘기했더니 너 그래서 하민아 야 너 어떻게 방학인데 이렇게 놀면서 말씀을 안 볼 수 있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시 한번 가더니 아빠 나 큐티 가져왔어요. 나 다 했어요 빼먹은 거.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민아 그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민이가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민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는 아빠 나 큐티 했어요 하면 제 방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민이한테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큰 돈을 내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숭실교회 전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하나의 지도를 보여줬지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보다시피 그 지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뭐 이 나라를 심판한다 저 나라를 심판한다 막 주변에 심판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열국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니 우리 옛날에 그 심판에서 멸망한 나라들을 우리가 볼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에 대한 각각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 예언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언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다 심판한다는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또한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일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읽으면서 마음가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새벽마다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려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종국에 가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그 말의 뜻이요, 구원이 죽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세이비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옆에도 써놨는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선지서 가운데 구원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 보시 7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요 전체 26번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사야 한 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사야는 어떤 성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새벽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녹음 파일로 보신 분도 알 겁니다. 이사야 전체는 마치 성경 전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성경도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말씀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전체적인 구조도요, 마치 계획한 것 듯이 39장까지, 구약이 39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챕터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갈 때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밑에도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보였는데요, 신약은 끝에 말라기를 마지막 보게 되면 굉장히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은 신의 산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죠. 근데 신약은요 갈보리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울려 퍼지는 신약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권,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아가는 한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빨간 글씨로 줄을 쳐놨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날. 우리 영어로도 그 밑에 써 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영어 언더라인한 거 우리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 시작. The Lord Almighty has a day.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가지고 있다. 이 날은 진노의 날이며 멸망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저지먼트,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날로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모든 열강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어디로 결국
결집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까? 제가 2장 11절 12절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11절, 우리 형제님들이 12절입니다. 자매님들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지막 그날에 우리 형제님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의 요 문구가요, 나라마다 심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 교만, 그 교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것들을 초점 맞춰서 모든 나라의 심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례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춰진 이 프라우드한, 아주 그리드한, 아주 죄악된 모든 마음들, 이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온의 딸들은요,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시온의 딸들이 뭐라고요?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너희가 교만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 교만이 심령 가운데 감춰있던 교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느린 목과 그다음 뭐라 써 있습니까? 정을 통하는 눈, 음란한 눈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영어로 제가 또 표현했는데요,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Lord will lay bare their secret part. 드러낼 수 없어서 시크릿 파트라고 했지만 여러분 상상하시죠? 어디가 드러나는지요? 그들의 음란이 다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성경의 진리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진 자는 음란에 빠지기 이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음란의 죄를 짓게 될까요?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란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둘까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악한 영들이 틈타도록 음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심판으로 몰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음란해지는 세상을 봅니다. 어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음란공학이라고. 너무나 인터넷과 영상과 매스미디어로 요즘 조그만 애들까지 막 무슨 섹시한 춤을 추는, 제가 지금 TV 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애들을 너무나 벗기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음란하면 결국 심판 안에 그 마지막 이르게 될 텐데 그 음란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란의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한 본문이지만 사실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요 음란에 대한 다룰 때는 성경의 많은 문구로 하나님께서 왜 교만과 음란을 같이 두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혹시 요즘 음란한 것들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왜 넘어질까요? 미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교만이 민낯으로 음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떻게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지금 누굽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과 하나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왜 음란함이 가정 가운데 흘러갈까요?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 안의 속을 살펴봅니다. 내 안의 교만들, 내 안의 음란들,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음란과 교만이 같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탄의 권세를 심판할 때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런 바벨론, 바벨탑, 인간의 모든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 인간의 교만과 함께 인간의 교만을 부추겼던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 악한 영들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엔 주님께서 사탄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교만하고 높았던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음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란은 항상 교만과 함께 다뤄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다루실 때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마지막 여자 문제로 옷 벗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목사가 왜 그런 길에 빠질까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교만하면 음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도 비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 저도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제가 가정을 파괴하고 여자와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무너질까요? 교만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음행이 교만과 함께 간다는 사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는 교만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과 음란과 또 하나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뭐갈까요? 진노의 포도주, 술이 같이 갑니다. 술참 속에서 음란해지고, 술참 속에서 그 음란을 통해서 교만이 드러내고, 술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5장 21절 22절 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높아진 자들입니다. 스스로 높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음행과 교만과 술 취함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음란과 폭력과 교만으로 치닫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리라 함과 동시에 18절부터 23절은요 여자들이 치장한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재벌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장식한 발목의 고리, 망사와 반달 장식, 팔고리와 얼굴 가리개, 사슬, 여러 가지 많은 코고리, 반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란과 교만과 함께, 그리고 술 취함과 함께 사치와 향락이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흘러가는 이 조류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치스럽고 향락스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있습니다. 아멘.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제 붙잡아야 할 한 분을 의미합니다. 모든 심판이 흘러갈 때 스스로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소망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계속 묵상하신 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싹. 너희 가운데 그 어떠한 소망도 없기에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며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는 길밖에 구원함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심판이 두렵고 엄중하게 임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초청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겸비한 마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러한 구조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으로 예수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퍼져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사야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 속에서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루터기만 남고 심지어 그 그루터기조차도 생명력 없게 죽으려는 그때 그루터기에서 하나의 싹이 나올 건데 그 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날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마지막에는요 남아있는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남아있는 자는 구약시대에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그 남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 사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 또 우리 이사야서 17장 남은 자에 대한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아멘. 여러분 심판에 쭉 지나갈 때 모든 것들이 마치 대풍에
가지에 있는 열매들이 다 우두두두 다 떨어질 거라고.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 마지막 남은 열매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남은 자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8월에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여러분 요즘에 세상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봄의 대상,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시로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요. 시작.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시가 되어.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결코 그 남은 자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에도 남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지난 4월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국가의 행정명령 때문에 교인들이 집합하지 못하니까 소수의 사람만 나오니까 그 교회가 한번 못 나온 분들 프린트 얼굴로 사진을 다 해가지고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에요. 가슴이 좀 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환난의 때에는 별의별 일이 참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또 신앙 안에서 살기 참 힘들어지는 세상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참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처음엔 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시간도 이제 안 맞추고 드렸다 안 드렸다 하다가 이제 그래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한번 인터넷 켜고 온라인 한번 클릭 한번 하고 그러면서 누워서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일까요?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세상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존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할 터인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사복음서는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성령의 임치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의 죄악을 이길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요, 양 날개를 갖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는요, 똑같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은 심판의 영이에요. 불사르는 영이에요. 모든 죄악들 다 태워버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영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영인과 함께 제가 오늘 소멸하는 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Spirit of fire.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쳐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여러분 6장 기억납니까? 이사야의 소명장과 같은 사건을 우리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동안에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때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벌거벗은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정도의 내 삶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실 때 내가 깨닫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불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불이지만 동시에 그 불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불입니다. 그 이후에 천군과 천사가 그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다 갖다 대면서 이사야야, 네가 정결케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만이 죄악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만함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인생을 핸들링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우리 숭실교회가 세워졌던 숭실의 이름을 의미하면서 1906년 숭실학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으로 세워졌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교육을 위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론 많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범, 경제범, 다 빠지는 것들, 여러분, 사회 통계자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범죄자가 더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906년 숭실학당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교육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숭실대학 개강 수련회 때, 여러분, 1907년입니다. 그 바로 다음 해입니다. 여러분, 19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그 중심에 숭실학당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역사의 자료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강력하게 학생들을 감동시켜서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집회가, 사경회가,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역사가 될까요? 성령의 불이 그들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머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대요. 근데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막 기도로 막 모였대요. 우리 청년들 중간고사 때 기도하나?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가 우상이 된 세상 가운데,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 가운데요, 숭실학당 공부하기 위해 개강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전체 있는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의 임재는 무시무시했다. 왜 무시무시했다 할까요? 표현된 걸까요? 성령의 불이 내 죄악을 다 드러내니까 너무나 무섭게 통곡하면서 내 죄악을 토로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무시무시한 역상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과 능으로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조선 땅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양 땅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음란함과 거짓과 무지와 술 취함과 그들의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지도를 가져 나왔습니다. 한 호주 선교사님이 전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열방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기 위해 쓴 건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 요 앞에 선교사님들이 1909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각각의 기관들, 각각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포진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일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온 그 선교사님들, 다
다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이요, 대한민국이 각각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대한민국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잖아요. 트랜스폼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도로 가능할까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빛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주도함 속에서 모든 것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제가 몇 주 전 얘기했던, 다시 한번 성령을 불타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을 얹으며 기도했던 그 일들. 여러분, 아까 그 부흥의 중심에 우리 베일러 신앙 그 선교사님도 있었지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평양의 주역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하디에서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열정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어요. 의대 출신이었는데 그가 의대 출신이고 똑똑해가지고 선교사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로버트 하디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참 열심히 쓰셨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 셀그룹의 리더여서 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통해서 로버트 하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의대를 나왔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돈 많이 벌기 위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선 땅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또한 하디와 같은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기까지 주변에 동력자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똑같은 토론토대 선배입니다. 로버트 하디는 1865년생인데 게일 선교사님은 1863년생입니다.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인 게일 선교사님이 먼저 불을 받고 로버트 하디 가운데 이게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푸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게일 선교사님이 먼저 한국 갔는데 로버트 하디가 따라갑니다. 같이 불을 지피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20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 광고 보셨나요? 카톡에 8월 19일, 20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여름 성경 학교를 이 주제 속에서 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 여름 성경 학교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주보 광고에도 여러분 부모님들께 디데이를 정하라고 말씀을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숭실학당의 개강 그 사경회, 평양 대부운동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1시간 이상씩 뜻을 정해서 성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수련의 날짜 잡혔으니까 그래 애들 보내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부모님들 오셔서 라이드하고 떨기고 마당에서 수다 떨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좀 얘기할 겁니다. 그날은요, 다 모이세요.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꼽으면서 카운트하는 거. 하나님,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8월 19일, 20일 날짜를 잡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 이대로 안 돼요. 공부로도 안 돼요. 캐나다의 교육으로 안 돼요. 이 아이들 그냥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눈물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날짜를 잡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한 교회 사역을 마감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제 마음은, 하나님, 이대로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름을 그날 파워 웨이브라고 잡았어요. 파워 웨이브. 성령께서 물밀듯이 파도처럼 올 수 있는 그 날이 되도록 교사들에게 디데이를 정하고, 제가 밤에 9시에 저는 기도실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그 날을 계속해서 손꼽아가면서 파워 웨이브,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는 그 날들이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은 그 파워 웨이브 찬양 집회, 그냥 순례도 아니에요. 처음 저녁 집회, 한 저녁 집회인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한 여자아이가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여집사님의 딸이었는데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은모모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막 가출하고
믿음의 가정에 있는데 막 속썩이는 여자예요. 고2인가 고1인가 돼서요, 그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그 집회에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찬양이 시작하고 있는데 설교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찬양 소리와 함께 앉자마자 그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는 계속 울고 갔습니다. 울고 가자마자 저한테는 밤에 문자 폭탄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날.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그냥 성전에 그냥 나왔는데 하염없는 눈물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요.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 어린 영혼을 터치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속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이 여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그런 집 나갔다 돌아온 여자아이처럼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면서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이 그날 안 오더라도 같이 나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 내 자식들, 하나님 8월 19일, 20일 우리 청년들도 그때 스태프로 다 섬길 텐데 청년들도 나를 잡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새로운 대학 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교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를 위해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사야 선자의 부르짖음, 예레미야 같은 선자의 부르짖음, 에스겔 선자 같은 부르짖음의 그 기도의 끝에 남은 자 한 사람, 빛나는 인생 다니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인생이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진실과 신실로, 숭실, 진실의 실이요 성실의 실,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그 시대에 스스로 배출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대의 부모 세대가, 그 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민족의 아픔, 민족의 멸망에 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만들어진 결정체, 그것이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숭실교회를 통해서 이 밴쿠버 땅에 수많은 다니엘들이 배출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자신의 열심이 아닌 것은 그가 소년 때의 뜻을 정했지만 저 노년이 됐을 때, 여러분 사자굴 들어갈 때는요 노년의 때입니다. 노년의 때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모든 인간들에겐 소망 없음을 얘기하면 다 심판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할 때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 사업의 문제,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들, 여러분 고군분투하다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스트러글링 하면서 지금도 실패의 연속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삶과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너무나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날에 모세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수니까 여호수아라고, 사실 갈렙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갈렙에게 하는 말입니다.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상호 어르신 나이가 85세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갈렙이요, 85세의 나이가 됐는데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 개인의 열심은 다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삐그덕 저기도 삐그덕. 내가 왕년에는 좀 달렸는데, 내가 왕년에는 좀 건강했는데, 그럼 다 쇠해가잖아요. 하지만 쇠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내겐 소망이 없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사명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 시니어 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격려 한번 해드릴까? 시작.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이것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터지는지 여러분 이사야를 묵상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 12장은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봤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중심에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심판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영혼들의 심령 마음 가운데 모든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기에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간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셨듯 소멸의 영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나를 잡고 때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숭실교회 가운데 그 옛날 1907년 숭실학당이 숭실대학으로 개강 수련을 시작할 때 성령의 불로 인쳤던 것처럼 하나님, 숭실교회 가운데 숭실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엎드려 주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의탁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숭실교회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과 능으로는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밟는 땅 위에 또한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권석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